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아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겨 얹었더라. 다 같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세대지를 정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결단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나는 좀 부족해져도 자녀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 마음이고, 나는 좀 못 살아도 자녀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병 들어도 자녀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축복해주고 싶은 게 또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내용들인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팔려가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인근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고, 그 흉년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을 대면한 후에 요셉의 요청도 있지만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얼마간의 시간들을 거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내용들이 축복의 손으로 자녀들에게 얹어서 마지막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을 얹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야곱의 눈도 어두워 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도 쇠하였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곱의 행동의 마지막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와 손자에게 세상적인 것을 주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그 야곱의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 자손들에게도 마지막의 축복을 하나님께 빌어주는 게 가장 귀하다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가장 귀한 것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자녀들을 향한 그 목표가 세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 가지게 하는 그 일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자녀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부터 이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손이 늘 얹어졌으면 좋겠어. 영적으로 늘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해주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15절, 16절, 20절에 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내용 속에 가장 핵심으로 나타난 내용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복하리라, 축복이란 내용을 거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권을 갖고 있는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깨닫고 지금 그 축복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는 대로 자녀를 위해서는 축복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죠. 우리 언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삶을 되돌아보면 축복은 고사하고 시원찮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바꿔보자는 마음을 이번 가정의 달 또 자녀주의를 통해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잘 가지고 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값진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자녀를 위한 결단을 축복에다 두자,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있는 내용 중에 6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서 보면 우리가 부모니까 이렇게 축복을 그들에게 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복을 빈 대로 내려 주시리라. 근데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중에 지키시는 복.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죠? 영적으로부터 정신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지키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그 다음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고 삶에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 가지만 우리가 따져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요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요 평강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대로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그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비는 축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권세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다 그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복을 빈 대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속에 저주도 할 수 있잖아요. 말 속에 상대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한번 해보자. 뭐만 하도록? 축복하도록. 그래서 오늘 마음을 한 번 더 방향 전환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내용 속에는 부모가 가진 축복권이 있다는 걸 강조했더라고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축복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축복하는 것보다 부모가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목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에게 축복하라는 내용을 그 책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의 도대체 내용 속에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칭찬하는 게 축복이다. 칭찬하는 게. 칭찬하는 게 축복이래요. 근데 우리는 칭찬을 많이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하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값진 선물이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자녀에게 가장 값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권한을
사용치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이 책을 썼다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되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이게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말 속에서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말인데도 그 말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중요성을 저도 평생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도 어떤 때 말을 하고 지나치면 후회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라도 조금씩 고쳐보는 게 맞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은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도 고치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니까 고쳐보자, 그런 생각을 같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말 한마디, 또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 한마디, 학생이면 교사가 학생을 향하여 하는 말 한마디 속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야곱처럼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뭐 하자고요? 결단하잖아. 결단하셨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누가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하는 것도 뭐와 같이 가야 돼요? 기도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녀에게는 뭐해요? 축복은 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면 축복하는 말도 해주지만 그 축복을 뭘로 해주라고요? 기도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하지만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축복과 우리의 축복이 다르다는 걸 깨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한 결단 속에 축복하며 기도하자, 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녀는 기도의 부모가
기도의 삶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기도의 영향을 주면 줄수록 자녀의 삶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더 귀해질 수 있다는 것, 더 능력일 수, 더 값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는 이와 같이 중요하고, 그 기도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고 신앙 속에 뒤로 물러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응원이다. 기도는 응원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는 응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 저도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화를 많이 응원을 하는데, 제가 한화를 응원하는 그 응원의 장을, 이렇게 야구장을 보면 이길 때도 그냥 한화 팬들은 열심히 응원 잘 하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한화 응원했는데 요새는 성적이 좀 낮아서 요새는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응원하는 그 소리 때문에요, 선수들이 막 힘을 내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을수록, 응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옛날에 운동회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막 응원을 하면 안 나오던 힘도 막 생기게 되고, 여러분 주일학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래서 응원이 사람의 마음속에 초인적인 힘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여정을 마라톤과 같이 가잖아요. 마라톤과 같이 가는 그 여정 속에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때로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왜 없겠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잘못된 일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때에 부모님의 기도의 응원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원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안에 기도해 두는 그것들이 자녀의 삶 속에, 삶 속에 응원가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잘해서 목사를 이만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위해 기도한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제가 요새 와서 많이 느껴요. 젊은 할머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주위의 고모님들, 또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목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부족하지만 기도는 제가 다 마무리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이제 내 사명해야 될 때다. 그래서 여러분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또 자녀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 힘들 때 일어나서, 연약할 때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함께 담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자녀들을 응원하는 응원가를 시작하자고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응원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곁길로 간 자녀들, 신앙이 좀 떨어진 자녀들이 회복하는 역사들, 돌아오는 역사들,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역사들,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역사들,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불렀던 날마다 주와 버선겨라고 하는 이 찬송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 리지 디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펜실베니아에 태어난 여류 찬송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8남매를 키웠어요. 8남매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굴에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는 참 이해가 참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8남매를 혼자 키우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키웠을까? 그렇게 거기다 기록했으니까요. 자녀를 신앙으로만 양육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시를 이거 외에도 찬송가를 많이 작사를 해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날마다 주와 버선겨라는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기도로 응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바르게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하자고요? 응원, 기도를 결단하자. 그런 신앙이 오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위한 결단, 축복도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 야곱 앞에 아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당시는 장자에게 축복권을 이렇게 밀어주는 그때의 시절이 장자에게 축복을 더 많이 주고 차자에게는 축복을 좀 덜 주는 그런 시대에 영향력이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더 오른손이 얹어졌으면 좋았을까요? 오른손이 더 축복의 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의 손이 얹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장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앉혀놓고는 손을 장자한테 오른손을 얹어놓고 아버지 손을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어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해준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어긋맞게 맞춰서 이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그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또 실수하시나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다 그랬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므낫세가 이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자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이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어긋맞겨서 이렇게 얹어서 축복을 해줘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내용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될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두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우리를 다 아시는, 그리고 영적인 일을 더 좋아하시는,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보단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그런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방향 설정을 위한 결단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사람은 10번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다른 건 10번 찍을 필요 없지만 뭐는 10번 찍어야 돼요? 신앙적인 거는 자꾸 찍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돌려놔야 된다. 아셨죠? 그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잠시 맡아 있는 청지기인데,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 자녀인 줄 알고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잖아요. 저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도 반성하고, 이제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로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부모 역할을 하시며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우리는 첫 번째 뭐 하자고요? 결단을 축복을 하는 부모로 결단하자. 언어를 좀 바꾸자. 두 번째는요, 기도로 응원하는 결단을 하자. 3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가도록 방향 전환을 시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